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구원이 미래형으로 되는 겁니다. 구원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됐어요. 구원을 이루라 근데 구원이 이제 미래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려면은 뭔가 해야 돼.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큼 뭔가 해야 돼.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이거 잘못 알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는 성경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지금 금방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게 뭐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뭐야? 그럼 앞으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해야 되는 건 또 뭐야?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처음에 얘기한 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잘못된 해석을 해서 이거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말씀 인용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랬지 않느냐. 아주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의미의 두렵고 떨림이냐면은 예수 믿고 뭐 구원받아도 자칫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옥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똑바로 사는 게 뭔가 그러면 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계법을 잘 지켜야 한다. 11조 잘 내고 주일성도 잘하고 꼭 이렇게 나온다고. 충성 봉사 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지. 우리를 누구만큼 사랑합니까? 그 아들만큼 사랑해요. 우리는 예수짜리야, 예수짜리. 예수짜리라고 그렇게 귀해요, 우리가. 나는 사랑받을지 못 안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사랑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나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어떤 행위를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우리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우리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사랑받아야지. 웃긴 얘기입니다. 참 표현이 참 그 중심은 귀한데 그 중심을 먹칠하는 것은 조금 죄송하긴 한데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 개념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야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짓을 해야 하나님이 그냥 그 행동 보고 좀 사랑할 만큼 우리가 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율법을 다 지키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 얼만큼 행동을 해야 되냐면 율법을 다 지키는 행동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행동 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들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와락 안 하셔. 레위기 말씀에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살리라 그랬어요. 율법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이.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이 뭐냐? 우리는 틀렸어. 이미 아담 안에 죄인 되었는 걸. 아담 안에 죄인이었다는 것은 그 죄성을 가지고 지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육신으로는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아담의 죄인된 우리들은 다 이제 심판받고 다 불못에 떨어져야 할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얼만큼 사랑해서요. 창조전에 그리스도를 다 예배해 놓으실 만큼. 우리가 연약해야 죄를 범할 걸 아시고 창조전에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다니까. 이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바로 저주 내기 전에 여인의 후손이 이제 오셔갖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우리의 그 예수님의 발꿈치 상하게 한 거죠. 우리의 죄로 달리니까. 십자가로 마귀가 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발꿈치 상하게 한 거라고 그런 거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 부활하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을 하는 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죄에 대한 이제 이 땅에서 살 때 그 저주된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에는 이렇게 창세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약속 따라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한다는 말씀을 계속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피 흘려 죽으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에 대한 다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노아왕 때 방주만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제사 드린 것도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건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마지막 선자로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그래서 회개세를 베푼다고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 그분께 나가라. 너희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하고 회개합더니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 영접해라. 그럼 구원받는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따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이 구약이 예언된 대로.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철회하시고 약속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값으로 이제 피 흘려 죽으신 건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 죄를 다 철회했다는 얘기라니까요. 그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요거는 정말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예?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살아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니까. 왜? 그 아들 때문에. 예, 그 아들 때문에. 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 때문에. 예, 그 아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 그 아들의 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예,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갖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예? 그 순종한 예수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을 베푸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람 만들 때 결국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 삼기 원했다고 에베소 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궁극적인 그 뜻을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제 이루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신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들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도 기뻐하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힘 있고 이렇게 이제 죄사함 받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항상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세요.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볼 때 기뻐하니까 그 기뻐하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봐서는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보시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늘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바라보면 나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난 여전히 연약해. 그 정죄받을 수밖에 없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죠. 될 수도 없는 거. 또 정죄에 빠지죠.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네. 저 십자가에 나의 죄가 처리되었네. 그 십자가를 지금 보혈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시네. 할렐루야. 그 아들의 사랑함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네. 예수 십자가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그 측량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를 의롭다 하시고 여전히 기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바울이 말하는 거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했는데 이 편지 받은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예수 믿고 너는 주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기뻐하란 말이에요. 기뻐하다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느냐.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 기뻐한처럼, 예수님 기뻐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냐. 그걸 알았다면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느냐, 이걸 알고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반응하면 종교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신다, 이걸 모르고 내가 기뻐하려고 그러면 내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해 드려야지, 기뻐해 드려야지 또 이런단 말이야. 미스 코리아 미소가 된단 말이야. 가짜 미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걸 알게 되면 가짜 미소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 가운데 감사함에 기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 주 안에서 민자들에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있는 구원받은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 받은 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너희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거듭난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너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혼동이 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를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지금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잠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아이고 이렇게 또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말씀을 알려드리는데도 계속 뭐 그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열심히 사세요 그냥. 그래서 정죄받다가 그때 돌아오세요. 너무 많이 있지만은 너무 많이 있어서 갑자기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뭐 너무 많이 있죠.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거 봐.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야. 영생 얻을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보라니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었어. 영생 얻었다는 건 구원받은 거죠. 심판에 이제 이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갈 일은 없단 말이에요.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사망의 생명을 옮겼어요. 이제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놓고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다시 사망에 넣을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죄사함 받고. 근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으세요. 단번 속죄했단 말이에요. 단번 속죄. 그럼 예수의 피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겁나 우리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10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그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아주 말씀을 잘 정리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주셨어요.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야.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뭔가 이렇게 구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살아들이면 영생에 빼앗기고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가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따라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경험 따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하나님의 세상에 처음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 믿었죠? 멸망치 않아요. 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영생을 얻었으니까.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 그 손을 붙잡고 계시다니까.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물론 똑바로 살아야죠. 똑바로 산다는 게 성령을 쫓는 겁니다. 내 의로 똑바로 살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연약해서 자꾸 안 쫓고 육신의 수욕을 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징계를 하시죠. 징계. 계속 붙잡고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붙잡고 때리는 거니까. 주님의 징계는 아주 아픕니다. 그래도 계속 딴 길로 갈 수 있죠. 그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요 붙잡은 손으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고. 근데 그런 걸 잘 아시고요. 그 자꾸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 가지라 그러면 그러니까 구원은 따는 광상이고 천국 가는 건 따는 당상이네. 마음대로 사네.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갖고 타락했다고. 복음을 이렇게 안 증거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그 주의 영을 따르게 되지. 자꾸 우리의 의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못 사니까 정죄받잖아요. 그러면 또 내 의로 살다가 또 정죄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 죄송해서 못 나가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미 베린 몸이라 그래갖고
다른 복음을 증거해 갖고 행위 구원을 증거해 갖고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지 복음을 증거해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이 타락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그냥 두려운 메시지 주고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저희를 주신 데 아버지는 만일보다 크시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면 주님을 제치고 데리고 가셔야 돼. 주님의 손을 자르든지 그냥 주님의 손을 이렇게 뿌리치든지 그럴 자 있습니까? 주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어? 만유보다 크심에. 창조주예요.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천사도 필요해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물 밖에 안 돼.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겨요?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응? 창조주가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데 구원하시고 구원의 손으로 죄에서 건져낸 다음에 계속 붙들고 계신데 이제 응?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이끌는데 안 이끌어가. 그럼 하나님이 좀 때려갖고 똑바로 살라고 하면서도 응? 우리 이끌어가 알아서 이끌어가세요. 자꾸 그 진리하는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응?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안 되면 응?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없으면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 어디 지금 구원에 확신하고 지금 응? 털레털레 하고 다니느냐. 응?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똑바로 살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한번 계속 봅시다. 로마서로 갑시다. 응? 자, 로마서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붙드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이단의 교리, 잘못된 다른 복음 붙잡고 살면 우리 영혼이 망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걸 확신한단 말이야. 이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이 사랑 끊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 안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랑이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붙잡고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로 꼬리가게 시키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봤는데 그래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착한 일을 시작한 게 뭐예요? 구원 베푸신 거예요. 구원 베푸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 이때가 이제 완전한 구원일 때예요. 왜? 우리 육신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완전한 구원받은 자들이 뭐 예수님 구원받은 자들이 이게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형체가 되는 거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푼 주님이 예수의 날에 완전한 구원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응?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또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다시 한번 보요.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주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는 정한 자들이었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르셨어요. 그 복음을 믿었더니 의롭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야. 이제 앞으로 하실 건데 이게 좀 전에 말한 예수의 나라에 하실 거예요.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바꾸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이미 아주 하셨어요. 벌써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주님 입장에서는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주님은 뜻을 정하시면 이미 이뤄준 거예요. 누가 주님의 뜻을 막아요? 미리 아심을 따라 이미 우리를 정하신 그 주님은 벌써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 우리 이 땅에서 시간대로 보면 이제는 부르심 받고 의롭다 하심까지 왔죠. 그러나 주님 볼 때는 다 영화롭게 하셨어 이미.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 이룰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믿음은 항상 현재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들러 바다에 던지라 말하면 그 말한 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을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미 내가 실체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요한일서로 건너뛰어 봅니다. 요한일서로 건너뛰어 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생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음이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쓴 거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영생 얻은 거, 영생 있는 걸 몰라 자꾸.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몰라 자꾸. 그러니까 야, 예수 믿는 너희들 너 안에 영생이 있어. 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알려주려고 썼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영원한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 확신이 없어. 왜? 자꾸 다른 복음이 선포돼가지고 왜곡되게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예수 믿어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 이거 성경에 근거된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마이아준 정말 독사의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선포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이게 신종 바리새인의 누룩.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에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신종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의롭다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거 유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만에 못 유지하면 지옥 간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자, 그럼 다시 이제 필립보서로 옵니다. 이제 흔들림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구원에 꼬링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 꼬링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 이거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이 행위 구원론이 되면은 감사로 주님을 못 섬겨요. 감사할 시간이 없지. 이거 지금 감사가 뭐야? 항상 나를 쳐다보고 그리스도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봐갖고 내가 똑바로 살았나? 그럼 맨날 뭐 그냥 정죄밖에 없지 뭐 죄책감 밖에. 맨날 나만 보다가 항상 정죄 가운데 있다가 감사 한번 못하고 감사로 드려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내일로 그냥 열심만 떨다가 그냥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서 떨어진 삶을 사는 가운데서 그냥 진짜 천국 가게 생겼어요. 전 겁나는 사람이라면. 겁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고 아예 그냥 다른 복음으로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잘 아셔. 그러면 두렵고 떨리면 뭐냐? 이거는 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 했습니까? 쇳덩어리로 살았는데. 근데 창세부터 그 아들을 예비하시고 구약에 그 예언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 우리 대신 정말 십자가에 죄로 달리게 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안에 두시고 이제는 그 아들과 같이 우리를 봐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확증됐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은 보여줄 게 없다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때마다 비 내리고 햇빛 비치는 것도 사랑이지만
아플 때 고쳐주는, 병 고쳐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서 영원한 분모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셔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부활의 소망 주신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성령을 말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경외함이 올라오죠. 거룩한 경외함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존경심이 그냥 올라오죠. 그냥 경배하는 심령이 그냥 올라오죠. 그냥 어디 그 앞에서 나를 자랑합니까? 난 죽을 자인데 주님 이렇게 구원하셨군요. 예? 주님 앞에 그냥 엎어지는 거죠. 응? 그 주님의 그 정말 진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예? 그냥 갖는 그 존경심, 그 경외함을 말하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디모데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 준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뭐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옵니까? 죄를 범하고 정죄받으면은. 정죄받으면은 나 죄를 범했어. 큰일 났어. 하나님은 이 대에 대해서 나 심판하실 거야. 나 지옥 갈 수 있어. 요거. 이렇게 되면은 두려운 마음이 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해요. 법적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깜짝 놀랐지.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지옥 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어떤 잘못한 것을 딱 지적하면서 정죄. 넌 죄에 있어. 이 죄로 너는 죄값을 치러.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을 안 받아요. 우리는 행위 심판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모에 떨어지면 우리는 그 심판을 안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쓰지. 주님 오실 날, 그 주님 만나는 날, 에? 정말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그 믿음으로 살았느냐, 성령을 쫓아 살았느냐, 그거 심판받는 거지. 에? 그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지옥 보낼까 말까 그게 아니에요. 에? 근데 진짜 이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예수 믿었더니 의롭다 한다. 하나님이 넌 죄 없다는 거야. 저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할 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할 죄가 없어. 예수의 피가 다 씻어버렸어요. 우리는 의롭다 하면 얻은 자야.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죠. 이제 예수 믿고 의롭다 하면 얻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막 사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났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왜 못 박혔는가? 내가 못 봐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그 사랑을 할 때 두렵고 떨림이 돼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13절에 그럼 구원을 이루는 삶. 예수며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게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전혀 이의가 없어요. 아마 12절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 당신은 그렇게 전합니까? 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고 폼 잡을지 모르지만 13절에 12절에 정답이에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것도 13절에 그 구원을 이루는 게 뭐냐?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게 뭐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 믿고 이제 우리 영이 겁났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만 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주님이 주신 소원함을 따라서 행하면 돼.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즉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라를 행위 구원론자들이 해서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천국 간다고 하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혀라,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화되자 그러잖아요. 성화되자.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자. 그 다음에 성령 열매를 맺히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 틀린 말이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성령 열매를 맺히냐고. 그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은혜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룩한 생명 받아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내냐는 말이에요. 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이제 13들의 답을 말한 거야. 13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구원받으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거하신다고 그래서 이것도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는 말씀이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보증의 말씀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신다. 이 성령님은 영원히 거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자,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고 또 부활의 보증이에요. 왜? 성령님이 예수를 부활케 했잖아요. 우리도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이 겁난 내 속사람 가운데서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소원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소원함 따라 행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내 삶을 맡겨요. 주님께.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주님은 이제 주인으로 왕으로 내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소원함을 두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분명히 이제 내가 내 안에 오는 소원함 따라 살면 돼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야. 그거는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 받았는데 천국은 가는데 천국 시민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쫓아 행하는 거. 그러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창세부터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성령 인도함인데 말씀을 떠나서 인도하겠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 안으로 인도한 말이에요. 진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 잘 받으려면 창세부터 계시록 말씀을 공부해야 돼, 안 해요? 공부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성령 인도함이라고 하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 있잖아요. 말씀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갔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자들이 성령 인도함 안 받고 육신에 쫓아 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지침서와 같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살려냈어요. 새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힘으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성령님은 이 말씀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말씀 안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면은 성령 인도함 받는 거지. 이건 정말 성령 인도함을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육신을 쫓을 때 이거 잘못된 길로 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라고 해도 안 되고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뭐 하러 오셨어? 우리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왜 죽으셨냐고. 우리의 의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성령이 왜 오셨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성령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고 구원자답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므로 정말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요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거든요. 주님의 뜻을.
그 소원함을 이제 우리 따라서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냥 소원함 따라 움직이면 돼요. 그게 다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는 게 성령의 소원함을 따라 내가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 있어. 근데 성령 소원함이라고 따르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성령님은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는 정말 중심이 있다면 알죠. 성령의 그 근심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님이 뭐가 잘못된지 알려줘요. 그럼 그때 자백하고 다시 성령을 쫓아가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물론 예수로 모여서 함께 하신 성령을 쫓는 무리.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면 나는 성령에 쫓아서 이렇게 행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와 함께 하면 성령의 운행함을 따르는 그 교회는 딱 지적하죠. 지체들이, 권위자가. 그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데요. 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는 항상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교회의 그 권면을 무시하지 않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나는 성령 인도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지금 아니라는데 좀 잠잠하고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또 교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령 인도함 받는 무리들과 함께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아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는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성령님 오셨으니 성령의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함을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꼭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로마서 8장 14절이죠. 영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